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 않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며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서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나라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직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작다. 우리들이 당한 문제는 크고 강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또다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바탕을 막 흔들고 있다. 직업을 잃고 경제 위기 당하고 정부는 많은 것을 제한하고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그리고 또 무엇이 올까? 우리들이 개인의 건강에 대하여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처럼 얼굴 가진 동물이라면 우리들이 때려잡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가 코로나를 때려서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직업과 생활에 대하여 걱정하고 경제 사정은 많은 나라에서 아주 어렵다. 어려운 경제, 기후의 위기, 전 세계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에게 다가온 더 힘들어진 겨울,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많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보고 어려운 시대에 굳센 마음을 갖고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자.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삶의 위기를 이겨낸다. 우리의 삶은 당장,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자기들이 당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느냐,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같은 위기를 A라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위기 앞에서 쩔쩔매고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 만났는데도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위기에 도전한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살고 어려운 운명에 기가 죽지 않는다. 보통 한 사람이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그것은 탄력성이다. 혹은 되틈이다. 탄력성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다.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압박과 스트레스와 실패를 잘 극복한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진다. 이거는 이 나라 라우라 스토이버 박사의 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위기를 많이 경험하고 극복할수록 더 배우고 그의 능력은 넘어서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오뚜기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나 할아버지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부모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마음과 문제를 풀려는 마음과 응전 정신으로 가르치면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이것을 배워서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 문제 해결하려는 마음의 저항력을 배운다. 정신이 강해지려고 하려고 하면은 낙천성이 필요하다. 또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극적인 마음을 버리고 문제를 풀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많은 용기를 갖는 방법. 첫째, 내가 먼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너의 친구를 정리해라. 도전을 어떻게 이기나?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완성시키라. 즉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유명한 네이비 실 정신, 즉 일어나라. 그리고 친구를 정리하라. 이 네이비 실은 1962년 1월 1일 케네디 대통령이 장군한 미국 해군의 특수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즉 해상, 공중, 육지를 의미합니다. 실은 Sea, Air and Land, 해상, 공중, 육지를 의미한다. 육해공 어디든 전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작은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 두 번째, 생각을 잘해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용기를 뺏어간다. 스포츠와 명상으로 풀어라. 감정을 잘 조절해 나가라. 세 번째는 오늘 살면서 감사한 것 3가지만 써라. 3개월만 그렇게 하라. 그리고 4번째는 오늘 나는 무엇을 성취했나 생각하고 5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라.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나무 구루터기 위에 올라서서 앞에 광경을 보면은 더 좋은 시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도전에 대하여 응전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이 세계 유방암의 날입니다. 최근에 용기를 주는 여인들이란 책이 나왔는데 그것은 유방암을 극복한 12명의 이 나라의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유방암에 걸렸는데 낙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라. 명랑해라. 산포도 하고 자연 속을 거닐어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그래서 극복했다. 또한 어떻게 나는 플랜 B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나? 이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비엔나 시민으로 18살 때 마트라를 끝내고 친구들과 같이 그리스 나라로 놀러가서 낮은 바다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는데 머리가 살짝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전신마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 아카 병원에 와서 치료받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꿈을 가졌다. 지금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4아들을 둔 행복한 가장이 되었다. 이 나라 니더웨스트라에 사는 플로리안 씨는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지만 용기를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어서 훌륭한 파도 타는 선수가 됐다.
세상 여러 사람들도 자기가 만난 시련과 장애에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과 시련을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나? 그러면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다 사지가 멀쩡하고 몸이 정상이고 건강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요새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풀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담대한 자세로 살아갑시다.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불신자가 우리들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용기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용기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는 중에 거센 바람 때문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고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는 수심이 60m가 되는 깊은 바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강풍과 파도 때문에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비명을 지르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나서 곧장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너희들의 비록 지금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어도 겁내지 말라.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있어도 겁내지 말라. 폭풍과 사납게 부는 바다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배가 요동쳐도 걱정하지 말라. 배가 침몰된 것처럼 느껴져도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 가지라. 믿음을 굳게 가지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와 파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적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건 예수님 믿으면서도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너무 겁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금방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지만 바람 하나 바다도 잠잠하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거센 풍랑이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데 이걸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람의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절망도 죽음도 코로나도 다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는 이 파도, 이 바람이 풍랑을 이길 수 없나이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시련이 너무 크다.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그런 나약한 생각을 갖다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들 믿음이 적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난 장애물을 아시고 내 처지 내 환경을 아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문제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내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366번 나옵니다. 1년 360일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고도 한 번 더 해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는 키가 약 2m 50 정도 되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호령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맞설 이스라엘 장수가 있으면 나와라. 매일같이 호령하는데 두려워 떨며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숨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가 그걸 보고 사울에게 나아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주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옵소서.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라.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지 20세도 안 된 소년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앞에는 2m 50 정도 되는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서 있는데 골리앗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웬 목동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저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와서 장난하자는 건가? 골리앗은 당장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돌을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쓰러져 죽자 다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깁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쳤고 예수님은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여기서 말한 심한 전염병과 퍼지는 전염병은 전 세계를 전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전염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사업가, 학생, 교수, 음악과 관광 안내자 여러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모든 영역과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수하지 말고 담대하라. 세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련을 극복합시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인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영국에 주어진 밀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고아원을 세웠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아원의 식량이 완전히 바닥에 나버렸을 때 일입니다. 그것도 100명, 200명분의 식량이 아닙니다. 그러자 고모는 밀러에게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밀러는 서슴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시오. 보모는 식탁을 준비했고 다시 식사 시간 15분 전에 초조한 마음으로 밀러에게 15분 전인데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두었으니까 10분이 지나도 보모는 다시 밀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러 대의 마차가 빵을 가득 싣고 큰 소리 내면서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밀러는 보모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찌않게 일을 할 수 있겠소.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밀러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코로나에 대하여 이 나라 일간지에 며칠 전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나라 바이러스 전문가인 균터 바이스 씨가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경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EU에 속한 나라끼리 어느 나라가 코로나 발생률이 높다고 가지 말라고 서로 경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너무 의심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대처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 불안, 원망, 근심을 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니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들이 보시고 사는데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 주시는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코로나가 성행하는 바다에서 고통당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켜줄 테니 너희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요동하는 갈릴리 바다 그 안에 배 타고 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코로나를 더 많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차분하게 코로나를 대하게 도와주시고 이성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침착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대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 보면서 믿음이 더 강해져서 예수님으로 강해져서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